우리가 함께 교독한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9절 본문을 근거로 야곱의 운물이 가진 한계라는 제목으로 잠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목이 마를 때가 있습니다. 목이 마를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음식을 짜게 먹을 때도 목이 마를 수도 있고, 운동을 해서 땀을 많이 흘렸을 때도 목이 마릅니다. 또 긴장을 할 때도 목이 마릅니다. 이 갈증이라는 것은 몸에 물이 필요하다는 하나의 생리적인 현상이죠. 사람이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한 이 갈증의 문제를 완전히 면하기라는 것은 불가능하죠. 실제 삶에도 똑같습니다. 어떤 이는 물질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또 어떤 이는 명예와 권세, 또 다른 사람은 이성의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느 한 가지의 욕구가 충족되면 또 새로운 욕구가 생김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 자체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느냐? 갈증의 연속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채워가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머릿속에서 하나하나를 다 열거해 보십시오. 내가 그것을 이룬다고 해서 나의 갈증, 나의 욕구가 다 완전히 해소되었느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원하는 것이 생기고 또 다른 욕구가 생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한번 물을 마신다고 해서 영원히 갈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모두의 갈증의 환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그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3절부터 7절에 보시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스라엘의 유대 지방에서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 지방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오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핍박과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 박해를 피해서 오늘 잠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근데 그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가장 빠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면 다른 동네를 돌아서 가야 하기 때문에 힘도 더 많이 들고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도 더 많이 소요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게 되어지죠. 근데 누구나 더 단거리, 지름길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사마리아는 동네가 그냥 평범한 도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 사마리아는 부정한 도시였습니다. 유대인들과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보통 유대인이라면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 훨씬 시간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시간을 절약하고 또 힘도 들이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이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좀 더 힘들더라도 그 부정한 도시를 통과하지 않고 다른 동네를 돌아서 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고 거기에 수가라는 그런 동리에 들리시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곳에 하나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곳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여인이 누구인가는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을 읽으면서 누군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여인은 늘 갈증 속에 살아갔던 사람이었고 늘 행복에 목말랐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행복을 찾아 살았던 사람이고 자기의 어떤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노력을 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인은 그 자신이 찾는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5번이나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욕망으로 내가 결혼을 하고 많은 남자들을 만나면 그 남자들이 내 부족함과 내 갈증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기대와 그 바람은 늘 여러 가지 그런 후회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망으로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여전히 행복하지 못했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로 인해서 지금 목말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보면 이 여인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명예와 권세가 있으면 내가 행복해지고 내 목마름과 갈증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 곳이 있는 곳을 계속 찾아다니죠. 높은 자리에 오르면 행복할 줄 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달려봤지만 항상 결론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김동인 씨가 쓴 무지개라는 그런 수필이 있습니다. 그 무지개라는 수필을 읽어보면 어떤 소년이 저 멀리 보이는 무지개를 자기가 손에 잡겠다고 계속 무지개가 있는 방향으로 계속 쫓아갑니다. 100m만 가면 무지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100m를 뛰어갔는데 뛰어가면 또다시 100m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은 계속 자신이 잡고 싶었던 무지개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노력을 하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소년이었던 자신이, 무지개를 쫓아 시작했던 자신이, 소년이었던 자신이 어느 순간에 백발 노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행복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고 세상에서 참된 쉼을 찾고 세상에서 내 갈증과 목마름의 어떤 답을 찾으려고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그 답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을 보면 옛날과 비교해서 물질적으로 상당히 개선되어지고 나아진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용품도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문화와 문명도 대단히 발달했습니다. 생활이 보다 편리해져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의 욕망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더욱 더 편한 쪽을 선택하려고 하고 그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걸어가다가 말을 타고 싶고, 말을 타다가 차를 타고 싶고, 차를 타다가 기차를 타고 싶고, 기차를 타다가 비행기를 타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타고 싶었을 때 말을 탄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지요. 더 편한 것을 찾게 되어지고 더 좋은 것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것에 대한 욕망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창조의 어떤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욕구를 어떠한 방법으로 채워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욕구, 이 욕망, 뭔가를 갈망하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과 방법으로 그 갈증을 채워가면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그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다면 우리는 계속 목이 마른 것처럼, 청량음료를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르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갈증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갈증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우리는 어디서 그 목마름의 근본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는가? 근원적인 답을 찾을 수 있는가를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답을 찾고 그 답을 적용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이제는 그 목마름과 갈증과 욕구의 문제로부터 우리는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논리 안에서 내가 살아온 경험적으로 그 답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3절부터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예수님이 이 갈증에 목말라 하는 이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신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그 목마름의 근원, 이 목마름의 원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갈증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는 그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면 육적인 거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라고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 그리고 즐거움은 한순간입니다. 참된 안식입니다. 여러분들 간혹 나는 힐링이 필요해, 나는 좀 약간의 쉼이 필요해, 나에게 휴식을 좀 줘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취미 생활에 빠진다던가 아니면 휴가를 간다던가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활력이 되어지죠. 하지만 여러분들, 내가 힐링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쉼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찾아갔을 때 그 한 번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더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 순간, 그 일시적인 힐링은 될 수 있어요. 일시적인 위로는 될 수 있고요, 순간적인 쉼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 목마름의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의 근원적인 문제는 육적인 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 8장 11절에도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8장에 보시면 젊은 처녀들이 그리고 젊은 남자들이 오늘 이와 같은 기갈을 느낀다, 갈증을 느낀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들이 어떤 육체적인 갈증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그들이 왜 기근을 느끼고 왜 기갈을 느끼고 왜 목마름을 느끼느냐, 그것은 결국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진정한 영적인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질서들이 새롭게 자리 잡아갈 때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만족, 우리 안에 평안,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7절부터 18절에 보시면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오늘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라고 하셨을 때 이 여인을 정죄하려거나 아니면 이 여인에게 뭔가 창피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여인에게 뭔가 하나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왜 5번이나 결혼하고 이 6번째 남자와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남편을 바꾸면 자신의 인생과 삶이 달라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남자가 채워주지 못한 것 다른 남자를 만나면 채워주겠지. 이 남자에게서 만족하지 못했던 것 또 다른 남자와 살다 보면 이 남자가 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겠지. 그러면서 5명이나 남편을 가졌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 모습 속에서, 세상 속에서 행복을 찾기 위하여 힘썼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이 남자는 나를 사랑해 줄까? 이 저 남자는 정말 나를 사랑해 줄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찾아다니면 찾아다닐수록 버림받게 되어지고 배신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실망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라는 대화를 통해서
나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나는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대답을 들으면서 이 여인 스스로가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가 그렇게 세상에서 행복과 그리고 너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찾아다녔지만 정말 찾았느냐라는 것이죠. 못 찾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 만족 그리고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환경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여러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영적인 조건과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리고 해결시킬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로 다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육적인 존재가 아니죠. 다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과 수단으로는 절대 저와 여러분들의 그 부족함과 그리고 기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참된 만족 그리고 참된 행복 그리고 참된 평안, 그것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가 내 마음에 가득 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해 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부터 4절을 다시 보시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 땅은 부정한 땅이에요. 그 사마리아인들은 혼혈 족속이기 때문에 절대 부정한 사람들이고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저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 그리고 상종 못할 사람들, 죄인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오늘 그 땅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 사람과 말을 섞는 것, 상종하는 것 상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향하여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들어가셨습니까? 거긴 의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른 도시로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시간을 더 들여서 좀 돌아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가 부정하고 그 도시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받는 그런 도시이고 사람인 것을 예수님도 아셨지만 오늘 그 자리로 나아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여자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그 상처와 아픔과 인생을 살아오면서 채워지지 않는 늘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한 여자를, 이 여인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그 도시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남편을 몇 번이나 바꿨지, 넌 부정한 여인이지,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여인이지 라고 하면서 온갖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 돼버린 그 여인에게 아무도 접근하지 않고 아무도 얘기를 나누려고 하지 않는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친히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이 수가라는 도시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떳떳하게 자신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아주 땡볕인 12시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12시, 시간적으로 오늘 6시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정오입니다.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다?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가장 햇볕이 강할 때이고 가장 기온이 높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그때는 다 집안에 있습니다. 쉼을 집안에서 쉬고 있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 저녁에 해가 저물 때 물을 길러 옵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은 그렇지 않죠. 아무도 우물가에 나오지 않는 그때를 선택해서 나옵니다. 왜? 사람을 피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또 손가락질 당하고 또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자기가 겪어야 되기 때문에 더 상처받기 싫고 더 아프기 싫기 때문에 그 낮 12시에 나온 거예요. 자신을 떳떳하게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어두운 생활을 하는 여인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친히 그 더운 날
그 수가라는 그 우물가, 야곱의 우물가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치료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여인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그 여인이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늘 여전히 뭔가의 목마름을 가지고 세상의 헛된 것에 쫓아가는 그 여인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반드시 치유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한 문장으로 말씀하시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가 누구입니까? 잊혀진 자예요. 다른 사람의 생각 속에 없어진 자입니다. 다른 사람 속에 어떤 관심을 갖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인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잃어버린 영혼, 잊혀진 그런 사람이었죠. 아무도 그를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오시고 대화하시면서 함께 그 여인을 치료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과거나 현재나 여러 가지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고통이 있을 거예요. 누구의 위로도, 누구의 말 한마디도 그 상처를 완전히 싸매줄 수 있는,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니었지만 오늘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누구도 치료해 줄 수 없었던 그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 오심을 우리는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나만의 치부가 있고 나만의 약점이 있고 나만의 그런 허물이 있을 때 그것을 누구 앞에 내려놓아야 되느냐?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네 남편 데려와라 했을 때 그냥 살고 있는 남편 데리고 와도 모를 거야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치부를 완전히 드러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내 모든 문제와 고통과 아픔이 풀어지고 치료받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오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인생에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내가 당했던 수치, 아픔, 고통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오늘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그 치유, 주님의 그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숨겨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낼 때 거기서부터 주님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도망가면 안 되죠. 오늘 예수님이 아무리 여인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셨다 할지라도 야곱의 우물가에 오셨다 할지라도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고 도망갔더라면 치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대화, 예수님과 만남, 예수님과의 그런 계속적인 그런 교제를 통해서 결국은 이 여인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만족,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평안을 예수님 안에서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도망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을 주 앞에 털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주님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픔 치유하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풍성한 은혜를 얻게 되어지고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자유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와 말씀 그리고 찬양 곧 예배함으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갈망하는 존재이고 갈증의 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생수를 필요로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점점 깊어지죠. 처음에는 진짜 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가 시작되었지만
점점 남편의 이야기로, 그리고 남편의 이야기에서 결국 어떤 얘기로 옮겨가느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오늘 인간의 어떤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즉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고 그 목마름을 채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남이 아니고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내 아픔을 토로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느 자리로 나와야 되느냐?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내가 예배를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얼마나 많이 했고, 나는 주일날 얼마나 지금 교회 와서 예배를 했는데 나는 왜 여전히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잘 살펴보면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말로 성령과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였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내 눈과 귀와 내 마음을 온전하게 앞에 드리며 나아갔던 예배인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되죠. 오늘 혈류증 앓고 있는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댄다면 낫겠다라는 그 간절함과 기대감과 사모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는지를 우리는 내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온전한 예배가 흐트러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그 목마름이 채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11절에 보시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기대감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유대인은 나를 상종하지 않는데 왜 당신은 나와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나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다고 했는데 당신 한번 손을 보십시오. 물기를 그릇 하나 갖고 왔습니까? 당신은 도구도 없고 재능도 없고 뭔가 준비된 것이 없는데 과연 나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준비가 됐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거기엔 기대가 없고 거기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화를 통해서 결국 이 여자가 오늘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올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나오십니까? 당신 내가 몇 번이나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나에게 은혜 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나는 여전히 내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난 여전히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오늘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온다면 오늘 이 자리에도 어떤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찬송한다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기대하면서 사모함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논리에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지배하는 순간부터 내가 이제까지 안고 살아왔던 그 목마름의 문제가 풀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할 때 그 현장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매일같이 야곱의 우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매일 물을 들어와서 그 하루하루의 육체적인 갈증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었지만
그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갈증,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그 영적인 존재인 이 여인이 이 영적인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갈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야곱의 우물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그런 힘든 부분들, 상처들,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곳을 찾아다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법,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해보면 내 삶이 힐링되겠지, 내 삶이 뭔가 좀 달라지겠지, 뭔가 내 삶이 좀 더 행복으로 넘쳐나겠지라고 하면서 찾아가지만, 그것은 오늘 야곱의 우물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순간적인 목마름을 풀어줄 수는 있지만 영원한 목마름은 풀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목마름을 풀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오늘도 뻔하겠지.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픔과 여러분들의 상처를 오늘 이 여인처럼 완전히 오픈하고 드러내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목마릅니다,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인자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삶을 만져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터치가 임하는 순간 우리 안에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그런 은혜, 만족, 행복, 기쁨, 그것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쉼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되지만 우리는 내 주변에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 주변에 주님을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잠깐 지금 쉬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목마르지 않는 비결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들은 자꾸 예수님이 아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그렇게 찾아가면 찾아다닐수록 그들에게 남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전하셔서, 이번 토요일날 우리 대학청년대교구의 새생명 전도잔치 홈커밍 데이에 많은 청년들이 와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자꾸 다른 것에서 우리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마름의 문제, 그리고 그 갈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과 답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날마다 주님 앞으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영적인 그런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이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